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향유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한량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이십니다. 거친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불안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외롭고 답답할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며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위정자들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진실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은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대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본성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선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은 괴롭고 침울한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시돈 출신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도하던 바알 종교 혁명의 여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다수 살해되거나 몸을 숨겨 지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세벨의 바알 종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큰 바알 성전을 건축했고 850명의 왕실 예언자들을 수하에 거느리면서 돈과 권력의 중심인 바알 종교의 사회 제도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며 오늘날 스페인에까지 식민지를 둘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율법은 특정한 사람의 토지 점령을 막기 위해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 등은 매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는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는 대지주 제도를 도입하여 이스라엘의 사회를 계층적 사회로 변질시켰습니다. 문제는 우유부단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둘 사이에 적절한 병행과 혼합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 순환받던 위기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신탁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는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르밧 지역에서 한 가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공급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까마귀와 가부를 통해 공급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 가부는 당시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르밧 가부는 아들과 함께 곧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 이유였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모든 면에서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부에 대한 것이죠. 극심한 가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그 둘에게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먹거리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인 그 상황에 근원적인 공급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라면 그들에게 힘겹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모를 일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 과부에게도 그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은 전부였습니다. 기근에 몸을 맡기기 전에 아들과 나눌 이 마지막 조촐한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브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그의 가족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한 복판에서 생명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또 다른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 칭찬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모두는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은 것이지만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에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이야기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부들의 행동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 학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면서 이 율법 학자들,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고 점잖은 예복을 입음으로써 자기네들의 신분을 드러내며 또 장터에서 공손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예배와 잔치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심각하게는 가부의 소유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부와 고아는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큰 금액을 그들로부터 착취한 겁니다. 예배와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확장하는 도구로 오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율법의 선한 동기를 선행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는 이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그들에게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그의 이중적인 이 삶의 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끝은 바로 더 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이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라고 성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이 주 요점은 가난한 가부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가부의 헌금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전적인 희생이며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공통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취약한 이 약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소유를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명성이나 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의 순종은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까요? 왜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삶이어야 할까요? 왜 교회는 세상의 재물을 떠나야 할까요? 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관심을 버려야 할까요? 성서는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 한 번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단 한 번의 재물이 되신 주님,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르밧 가부와 헝금한 가난한 가부에게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기 부인을 확인합니다. 인간의 삶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길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업보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가난해지기를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결정체이신 주님이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구원을 놓치고 잃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기부정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뿐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던 주님의 말씀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여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거대 자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가난의 죽음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쟁이 그치지 않게 하고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세계일지라도 초대교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서고 희망 없는 유대교회에 맞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부정을 서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나아가 밝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취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다면 지구의 심각한 기후위기마저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성민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52만 7,24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1980년대 이후 극심한 가뭄 발생 지역이 3배로 넓혀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 가뭄이 얼마나 빠르게 심하게 진행된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심각한 기후 온난화 문제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이니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작년에도 최고치인 1.5도 궤도에 이탈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2030년까지 우리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좀 전 세계가 또 지혜롭게 지구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에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또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